여러분들은 그 인생을 생각할 때 좋았던 적, 화려했던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20대 생각하면은 많은 그 여성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거리만 지나면 갑자기 바람이 불고 옷이 좀 날리면 남성들이 막 줄을 섰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몸매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좋았다.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귀찮아서 참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죠. 저도 생각하면은 그 인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야성적이고 지적인 그런 느낌,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제 아내조차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는 이렇게 다다라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삶이지만 저희들에게 그 공통점이 있다면은 아마 우리들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온 그런 이민자라는 것이 공통점일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정착할 때 온 기간들이 다 다르지만 처음에 왔을 때에 영어 배우는데 고생하고 또 문화도 배워야 되고 억울할 때 가서 영어로 따지는 법도 배우고 하나하나 해보면서 저희들이 지금의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런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지금까지 왔을까? 왜 미국에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상황적이고 경제적이고 가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 앞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우리를 오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버지니아로 오게 하셨고 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하게 하셨는가? 어쩌면 이전 삶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전이 더 좋았던 것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놓고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혹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후회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저희들이 잘 아는 인물인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라는 인물만큼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는데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듯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높였고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군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유대인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 애굽 사람을 모세는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왕자였던 그가 군사 하나를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군사 하나를 죽였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법도 한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 모세를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하였고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바로 그의 인생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광야에서 모세는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했을 법한 시간이고 과거를 다 잊어버릴 것 같은 시간이지만 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타국에서 객이 되어서 살았던 자신의 서러움, 과거에 대한 후회를 그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의 마음에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내가 뭐를 이토록 잘못해서 40년이나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야 됐던가? 하나님은 왜 굳이 이곳으로 나를 도망치게 했을까? 왕자였던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낼 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80이 되어버린 이 노인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사의 무대로 그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이것을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르심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모세에게 있었고 다윗을 비롯한 왕들에게도 있었고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부르심, 저희들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은혜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저희가 같이 봤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40살부터 80세까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그가 기대했겠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끝난 것이다. 그냥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가진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의 손에는 능력도 없고 기력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란했던 이전의 40년은 과거의 기억일 뿐이지 이제는 권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세를 이 순간에 부르셨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처음 부르셨을 때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돌아보면은 내 손에 내가 자랑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잘 몰랐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거룩이 무엇인지 몰라서 거룩한 삶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는 우리가 출중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기에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나의 어떠함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1992년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돌아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92년에 이민을 왔는데 이제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이민을 갔어요. 처음 3월 말에 공항에서 내렸는데 공항에는 2층 넘는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 다 낮은 건물들 속에 공항도 작았고 놀라웠던 건 공항의 출구에 큰 곰이 박제되어 있는 곰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이걸 보러 미국에 왔나 생각을 했습니다. 19살이었는데 인생이 답답했습니다. 공부해서 잘 나가고 싶었는데 헐리우드처럼 화려하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원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이모가 출석하던 교회의 교육 목사님이 저희 이모의 얘기를 듣고 한국에서 온 고3짜리 어떤 애가 인생을 비관하며 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셔서 저를 굉장히 잘해주시고 데리고 다니시고 깊이 교제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분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봤던 것 같아요. 그 후에 목사님께서 사형리로 예수님을 전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원리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했는데 저한테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이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말씀에 가슴이 아팠고 그 후에 영접 기도를 하고 제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도저히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고 능력도 없었고 저희 가족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중에 믿으셨죠. 저는 정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미국의 그것도 시골 촌구석에 정말 노바디였습니다. 고아와 같은 저였는데 아무 이유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여 주신 거죠. 주님께서 먼저 제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죽을 그 자리에서 내가 대신 죽었다. 너는 그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모든 수고도 그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저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0세에 힘없고 아무 능력 없는 모세를 부르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그를 사용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고 미국의 수많은 그 주 중에서 버지니아 이곳에서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택하심이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삶의 거룩은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능력 있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은 무엇입니까? 험한 광야에서 발을 보호해주는 튼튼한 신이었을 것이고 더러운 발을 감추는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이 신을 벗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고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내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의지하고 있던 신, 내가 따르고 있던 신, 그리고 너를 포장해주고 있던 이 신,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잘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뭐든지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능력 더 많아지면 난 다 할 수 있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모든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굴 속에 틀에 박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면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신을 벗어버려라. 이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너는 네 신을 벗고 나만 의지해라.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반응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따라갔다고 말하면 될 것을 굳이 그물을 버려뒀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이들의 삶의 중요한 수단, 이들의 경험과 이들의 지식과 이들의 삶을 유지해주는 그 그물을 버려뒀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을 벗은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 조단 슈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데요. 나이키에서 나온 신발인데 조단 슈즈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흑인들이 열광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뉴욕에서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를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가발, 염색약 진짜 많이 팔았습니다. 그 옆에 스니커 타운이라고 신발 가게가 있었는데요. 그 신발 가게에서도 가서 이제 시간이 될 때 같이 일합니다. 그 신발 가게에서 일하면요,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었지만 이 졸단 슈즈가 신상품이 나오는 날 며칠 전부터 흑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언제 나오냐, 얼마냐 얘기하고 예약하고 돈을 주고 갑니다. 당일날 되면은요, 그냥 오전에 모든 신발이 다 팔립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신발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구입하려는 이 친구가 자기의 발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발이 큰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그 신발을 사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을 사서 신으면 이들에게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옷을 꾀지지하게 입고 아무리 엉망인 삶을 살아도 졸단 슈즈 하나 신고 있으면 굉장한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신발이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지는 자신을 포장해주고 자신을 대변해준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것들이 아니라 먼저 이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것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는 것이 두려울까요? 이것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두려울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한 다음에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11절 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간데 바울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0년 전에 자신이 젊고 건강하고 권력이 있었을 때에도
바울이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는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80살의 나이가 되어서 다시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도대체 이 일을 누가 시켰다고 말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1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이것입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죠. 쉬운 길인지 알았는데 곡선길이 있고요. 굽이굽이 길이 있고 높고 낮은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혹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길로 주님께서 부르실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확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인생에서 손해를 봐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모욕을 당해도요,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고난을 당해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최후 승리를 주님이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응답하시고 거룩한 삶 속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애통함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의 애통함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구원을 향한 주님의 외침입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그 말씀은 주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알았고 그 부르짖음이 내게 전달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이 민족을 향한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애통함으로 이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셨다라는 장면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 장면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무지한 백성들을 보시며 아프셨고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2007년에 신학교를 졸업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겼습니다. 청년 전임 전도사로 시작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13년부터는 장년 사역으로 섬겼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 속에서 제가 매년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매년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선교사님이 사정이 생겨서 그분에게 못 가고 나중에 부랴부랴 찾아서 연결된 단체가 Jews for Jesus라는 이 메시아닉 주이시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룹입니다. 그 그룹으로 가게 되어서 현지에서 했던 주요 사역은 9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10시에 나가서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노방 전도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10일 정도를 사역을 했는데 끝나면은 5시에 모여서 디브리핑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해산하는 거였죠. 여기에서의 사역은 이 전도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었습니다. 주스 포 지저스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그 전도하는 단체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꺼내면 이들이 굉장히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스 포 지저스는 티셔츠를 입고 여기에 그 예수가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 예슈아 이꼴 메시아라고 이걸 쓰고 그냥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보자마자 유대인들 중에 정통주의자들 그 가끔 뭐 뉴스나 뭐 이렇게 매스컴을 보면은 까만 옷 입고 머리 따고 위아래 그 까만 옷에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는 게 유대인 정통주의자들인데
전도하는 걸 보면 이들이 막 달려들어요. 막 둘러싸고 막 침을 뱉고 막 욕을 합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욕을 해도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했는데 침 뱉는 건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들이 나갈 때 3명, 4명을 한 그룹으로 해서 팀장으로 그 메시아닉 주에서 섬기는 스태프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서 저희랑 같이 나가는데 저희 팀을 인도한 그 친구가 블라디미르라는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알리아에서 이제 귀환한 유대인 그 메시아닉 주인데 사역하는 내내 코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창고를 보면서 그냥 이제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냥 별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돼서 왜 붙였냐 물어봤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팀이 가기 전에 주스 포 지저스의 모든 스태프들이 한 달 반 정도 전에 한 달 동안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집중 전도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집중 전도하는데 이들이 전도하면서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많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 블라디미르는 그 버스 스테이션 앞에서 전도하는데 이들이 둘러싸고 구타를 해서 코뼈가 부러진 거예요. 제가 그 센터에 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부는 대학교 앞에서 전도하는데 남편이 매를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감싸고 자기 남편 때리지 말라고 그러다가 부부가 같이 매를 맞았어요. 저를 보면서 했던 얘기가 그런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기들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하고 그 장면을 보고 제 마음속에는 감동과 숙연함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전도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안 돼요. 매일 나가도 전도지를 주면 찢어버리고 또 침 뱉고 또 욕은 하지만 또 괜찮았고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전도를 하는데 대학생 나이의 젊은 자매인데 아일리스라는 자매였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복음지를 주고 대화를 하고 자매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주스 포 지저스 센터에다가 넘겨드리고 이제 저희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석 달 정도 후에 엽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 엽서의 내용은 제가 전화번호를 줬던 그 전화번호로 이 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 자매에게 전화를 했고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너무 감사하게 정말 열흘의 시간 동안 그렇게 복음지를 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아무도 반응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미워할 때 이 단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애통함은 이 하나의 영혼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와 제 아내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개인 휴가 때마다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6번을 더 방문했고요. 제 아내는 10번 이상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만큼을 구해서 최대한 읽었고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7년에 그 땅을 방문할 때 거기에서 맨날 가서 기념품 사오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사야겠다 생각하면서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도 이게 끼고 있는 건데 이 반지에는 Here am I라는 그 영어 문구가 적혀 있어요. Here am I,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이 예수님을 속히 만나고 구름대와 같이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뜻이 있으시면은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간사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왠지 모를 그 미안함이 있었고 유대인들을 떠올릴 때마다 막연한 그리움이 있었고 또 제가 끼고 있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제가 했던 기도가 굉장히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선교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30살 초반이면 선교 가겠지만 지금은 나이가 너무 들었다. 그래서 아예 60 정도 되면은 선교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2023년이 되었어요. 제게는 작년 한 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50주년이었고요. 제가 결혼한 지 20주년이 되었고요. 제 나이가 50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50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다들 50 지난 분들 계시죠? 이전에 생각하기를 제가 이런 거 중요하지만 나중에 해야지 생각했던 것들이 저한테 위협감을 주면서 다가온 것들이 지금 아니면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인생인데 이러다 잘못하면 후회할 수 있겠구나. 제가 현재 섬기는 교회가 16년을 섬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65세에서 70세에 은퇴하면 요거 섬긴 만큼 한 번 더 섬기면 은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이가. 그래서 제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그런데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거는 99%의 마음이 제 안에 채워지는데 남은 1%의 주저함 때문에 결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이민 목회 또 생각하면서 또 지원도 하고 진행 중인 교회가 있었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것들이 좀 잘 진행돼서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10월 7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베에리 키부츠라는 공동체와 그 인근에서 그날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 1200명 정도가 학살을 당하고 250명가량이 포로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접할 때 제 마음에서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빨리 들어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한 때인데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을까. 이때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간절함과 애통함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확신했고 마지막 1%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고 100% 헌신을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했다면 전쟁의 기사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저한테 부어져서 이 부르심을 확신했기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문득 깨달은 게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젊은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겠다. Here am I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가 하넨인데 아도나이 엘로임 하넨이 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갑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예수님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이 전쟁이 난 지 198일째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이제 축하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해 주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오늘도 볼 때마다 괜찮냐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괜찮겠냐고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확신했으니까 평화로워도 가고 전쟁 중이어도 갑니다. 부르심이 뭔지 몰랐을 때야 주저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 확인했는데 이제 가지 못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사는 것인데 이걸 주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작년에 말씀을 드리고 1월에는 저희 어머님이 앵커리지에 홀로 계신데 저희 어머님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거는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게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선교를 간다고 해야 되니까 어머니께 얼굴을 뵙고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 많이 하고 어머니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전화기 바꿔드리고 TV 바꿔드리고 한국방송 다 연결해드리고 선물 드리고
어머니 막 좋아하실 때 이제 그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다가 며칠 지내시더니 이제 조금 섭섭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2월에 그 비자 관계돼서 학교에 이제 신청서를 내고 그거를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린 게 학생들이 다 군대에 가 있어서 학교가 프로세스가 막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그 과정 다 마쳤고 이제 4월 말에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선교 그 단체에 가입하고 훈련 스케줄 잡고 7월 중에 선교 훈련 받고 8월에 이제 미국 생활 정리하고 9월 말에는 이스라엘로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담대히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한테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역을 지치지 않고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선교 단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선교 단체가 확장시키지도 못하는 땅인데 그렇게 힘든 곳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위험하진 않을까? 갑자기 내가 사는 곳으로 테러 단체가 총 들고 달려오면 어떻게 할까? 먹고는 살 수 있을까? 갑자기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그러면 또 담대해서 하루 괜찮고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또 갑자기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담대해지죠. 확신이 점점 견고해지고 하나하나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억하실 때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은혜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수록 거룩한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통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애통함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것처럼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인데 어떠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서 이것이 전개되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리고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정말 계획이 작은 것 한 가지까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 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크신 일을 내 삶 속에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는 장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 채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저희 모두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도 같은 부르심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불러 저희를 구원하시고 거룩으로 불러 능력의 삶을 허락하시고 애통함 가운데 불러서 우리로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선포케 하신 주님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축복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버지니아 소립교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삶의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나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담대히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함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모일 때마다 천국 되게 하시고 나눌 때마다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이 높이 세워지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회복이 있고 날마다 은혜가 있고 날마다 도전이 있어서 저희를 통해서 이 시대에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되고 복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